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게 하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로 승리한 이봉량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38년 동안 모범 공무원으로 섬기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정직하고 청렴결백하여 공직생활 중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천군수, 전남군수, 전남보사국장 재직 시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도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군수로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술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서 사이다만 먹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구례군수 재직 시절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군수로서 기우제라도 드려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그는 기우제 대신 지리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피 아니면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사흘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더니 연일 300mm가량 비가 쏟아져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독일보 기사 제목이 20세기의 엘리야 이봉량 장로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내무국장 시절 도지사가 주일날마다 간부들을 소집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기도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의 에스더의 신앙,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불이익을 각오하고 자기 대신 밑에 과장을 보냅니다. 도지사가 화가 났습니다. 날 무시하는 건가? 신앙을 지킨다고 교회 가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뭐가 문제가 될지 찾아보라. 무엇 하나 찾아와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 도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신앙에는 내가 손을 들었어. 믿으려면 이 정도로 믿어야지. 이 사람 진짜 백이네. 이런 평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즉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눈앞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을 정복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남모르게 홀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여리고성 가까이에 몰래 다가가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눈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처음 보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는 여호수아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것에서 무엇이 추측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고민이 되어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고 말하지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 왕국의 왕들이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가던 천사의 앞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21일 동안 싸우던 중에 가장 높은 군주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만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했다면 저 여리고성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절망의 소리만 내뱉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무엇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돕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샬롬의 평안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